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든지 확실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정확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한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가운데 문제가 떠들썩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이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라는 그런 인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기는 개인이 아니라 재미삼아 경기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했습니다. 분명하고도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에만이 그 사람의 행동도 그리고 처신도 명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못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 분명하지 못하면 책임이 결여된 행동을 하게 돼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불분명하고 흐리멍텅하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모든 사람을 대표했을 때 그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결국은 퇴출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내가 또한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우리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우리들도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편안해지고 서로 신뢰를 갖게 되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면서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오순절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확실한 믿음, 정확한 믿음, 흔들림 없는 그 불변하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믿음을 오늘 신약교회를 시작하는 교회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도전받고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재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법 없는 자들에게 동요되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을 일삼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렇게 부도덕하고 저렇게 악한데 법도 무시하고 어기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있지?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큰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로 세상에 본이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법대로 살지도 않고 정직하게 살지도 않고 아무리 봐도 올바른 게 사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손해도 보지 않고 계속 이득을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올곧게 살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불법에 자기 자신의 마음도 유혹에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한탕주의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나도 말이죠. 한번 말이죠. 불법하게 살아보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의 유혹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볼 때? 불법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볼 때, 세상을 볼 때,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잘 되는 것처럼 힘과 권력을 막 의기양양히 내보이는 저 사람들을 볼 때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습니다. 로마에 속해서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모의를 하고 예수님께 죄의 누명을 씌워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디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로마와 그 악한 사람들이 다 이긴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악을 모의하고 의논하고 못된 것들을 서로 결속을 다짐하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랬어요.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서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종교적인 사람과 정치적인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로 친해지기 시작해요. 못된 정치인들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이 친해지기 시작해요. 서로 함께 모의를 합니다. 서로 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했다고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을 좀 만들어보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바른 말을 하니까 우리 그 바른 말을 다 못하게 하고 우리끼리 합세해서 우리만 잘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또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서로 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간구하고 생각하고 모의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궁리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 의논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나누고 연구해도 우리는 부족한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죽일까를 모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를 의논하고 연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의 선하시고 옳은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사라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올바른 나에게 그 속을 내면을 내 양심을 자꾸 다시 일깨우는 저 예수님의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궁리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획책하고 그리고 그 일을 꾸며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같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인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우리 인간을 안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도 죽일 방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간을 짓누르고 인간을 죽이는 일을 계획을 안 세우겠냐는 거예요. 사실 같지 않지만 성경에 보니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도처에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려서 온갖 사건과 정황들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도요,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을 가져 다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어요. 잘못된 일에 못된 일을 하고도요, 당당하고 뻔뻔해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면 그 마음을 누가 가져갑니까? 사탄이 그런 마음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양심, 타락한 심성, 거짓된 마음을 사탄이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이용되어 더 나쁜 일, 더 악한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꾀임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유혹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의 고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은 하나님과의 그 좋은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좋은 믿음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죄악에 묶어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 없는 자들의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될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뭐가 버려야 되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고 악같이 생겼으면 그를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초장에 버려야 돼요. 한참 악을 사용하다 버리면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초장에 버리자. 시작도 못하게 하자. 네. 악이라는 것이 내 안에 딱 들어오려고 생각이 들어오면요, 초장에 빨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려고 딱 생각하면 그걸 빨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키워내면 안 돼요. 그걸 자꾸 마음속에 키워나면은 그 악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같이 생겨서 비슷한 것이 나에게 들어오려고 하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 시작부터 딱 싹을 잘라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래요. 뿌리를 어떻게 내리냐? 깊이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데 굳게 서서 믿음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세요. 내 믿음이 지금 뿌리가 얕은지 뿌리가 깊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뿌리를 깊이 박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떠한 유혹과 갈등에도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수많은 법 없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 없는 자들의 유혹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의 예로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항상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해요. 저는 다윗의 신앙 가운데 이 단어가 딱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항상이라.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언제나,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송곳처럼 탁 들어와요. 박혀버렸어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도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할 때 못을 박습니다. 잘 박힌 못은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잘 지탱해줘요. 잘 박힌 못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잘 박힌 못처럼 항상 그 자리,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 반듯하게 박혀서 어떤 유혹 속에서도 삐걱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 들쑥날쑥합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우리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자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정말 내 자신을 내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마음이 업됐을 때, 내가 마음이 챙겨졌을 때 그때만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늘 들쑥날쑥하니까 우리의 믿음도 늘 불안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항상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떤 분야에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잘한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 정말 전문 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잘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것을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합니다. 반복해서 자기의 재능을 연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잘한다고 해서 늘 잘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다듬고 또 기초부터 열심히 자기 자신을 숙지를 하고 연습하고 계속해야 그 사람이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산나를 데리고 첼로를 하면서 첼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첼로를 정말로 잘했던 연세 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최초로 정말로 잘하는 첼리스트인데 그 사람은 정말 잘하죠. 어려서부터 해왔으니까. 그분은 첼로만 갔다 오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일화가 있어요.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첼로를 들고 매일매일 1시간씩 선긋기를 한다. 선긋기를 한다. 선긋기를 한대요. 선긋기는 누가 해요?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첼로 처음 배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선긋기. 그걸 나는 1시간 동안 일어나서 그 선긋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초보자들이 하는 것, 나는 그것을 처음 배울 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초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매일매일 그 선긋기를 하기 때문에 노령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왜 이렇게 세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저 다윗의 말로 진실하고 온전하고 본이 될 만하며 신실하고 이스라엘과 전 세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침상에서도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보듯이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그 사람은 항상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요동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선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대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새벽마다 오셔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 가지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되실까요?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분명히 옛날보다 잘 살게 되었어요. GDP가 올라가고 GNP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세상에 사는 재미가 없다고 종종 말을 합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대요. 예? 설교를 하는데 재미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요즘은 TV를 켜놓으면요 100개도 넘는 채널의 방송들이 막 나와요. 그렇죠? 우리 집은 TV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튜브를 보세요. 수만 가지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TV 채널을 켜놓고, 야, 오늘 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볼 게 없대요. 일 틀어보고 저리 채널을 돌려봐도 볼 게 없대요. 왜요? 진짜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식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가도 식당, 저기 가도 식당, 여기 가도 먹을 거, 저기 가도 먹을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요즘 먹을 것도 없고 입맛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먹을 게 없대요. 예? 입맛에 맞는 게 없대요. 이렇게 수많은 식당들이 먹을 게 천진데도 먹을 게 없대요. 왜 그럴까요? 사실 깊이 따져보면 그 사람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뭐든지 다 좋아요. 긍정적이게 다 보여요. 기쁨이 없고 행복감이 없으면 입맛도 없고 뭘 봐도 기쁘지가 않고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이 불편한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뭘 먹은들 뭘 그게 맛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면 너에게 기쁨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실 때 진정한 기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생활을 잘하면요 모든 것이요 입맛도 돌아오게 되고 뭘 봐도 즐겁게 되고요 꽃을 봐도 바람이 흔들리는 나무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요 기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만나도 막 즐겁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말씀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이 갖고 있는 기쁨, 주님이 갖고 있는 즐거움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두 번째로는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선물은 기쁨도 있지만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힘든 일도 버틸 수 있고 힘들어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희망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실한 뜻, 확실한 믿음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희망을 갖고 살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재앙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자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왜 자꾸 근심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노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두려움과 걱정과 번민 속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희망적인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종생활을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대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므낫세를 낳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뭘 잊어버리게 하셨다고요? 그동안 가졌던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동안 고난당하고 아팠었고 상처받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므낫세를 낳고 요셉이 행복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미래를 열어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 많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사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안 보면 안 믿어요. 봐야 믿어요. 그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했잖아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보면은 안 믿으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했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줬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길, 어떤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했던 증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표현의 사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죽음만큼 우리에게 나타냈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신 사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사랑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구원에 대해서 기쁨과 그 충만한 은혜의 삶, 감격 이상 즐거운 삶을 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믿음을 거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기쁘고 영혼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그리고 희망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살아갑시다. 기쁘게 살아갑시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부탁이자 요청이에요.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고 너희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너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행복해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에 거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경기중학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되 그냥 책임감 없이 흐리멍텅하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에 거할 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